은혜로운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오늘도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3.1절 100주년 기념 특별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3.1 만세운동이 시작되고 난 직후에 기독교인들에게 독립단 통고문이라는 문서가 배포되었습니다. 일종의 행동강령과 같은 것인데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고귀한 독립단 여러분이여, 어떤 일이든지 일본인을 모욕하지 말고 돌을 던지지 말며 주먹으로 때리지 말라. 이는 야만인이 하는 바니 독립의 주의를 손상할 뿐이니 행여 각각 주의할지며, 신자는 매일 3차례 기도하되 주일은 금식하며 매일 성경을 읽되 월요일은 이사야 10장, 화요일은 예레미야 12장, 수요일은 신명기 28장, 목요일은 야고보서 5장, 금요일은 이사야서 59장, 토요일은 로마서 8장을 돌아가며 다 읽을 것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3.1운동 100주년 기념 예배에 구약과 신약의 본문은 이 독립단 통고문의 월요일과 토요일 본문에서 채택하였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인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는 구약 본문 이사야서 10장 21절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의 요지는 3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상의 오만한 강대국들을 멸망시키신다.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 세 번째,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100년 전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읽던 성경 구절을 통하여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오만한 세상 권력을 물리치십니다. 이사야서 본문에서 하나님이 아수르 곧 아시리아를 물리쳐 주시겠다는 뜻을 밝히십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한 나라 중에 하나였던 이 아수르, 아시리아는 지금의 이라크 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하여서 지금으로부터 2800년 전 이사야가 활동하던 당시에 중동 땅의 대부분을 차지한 아주 강한 나라였습니다. 오늘날 강대국인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에 비견될 만한 세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도 3000년 전 수십 년 동안은 다윗과 솔로몬이 통치하던 시대에는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죽은 후에 나라가 남북으로 나뉘었습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대 왕국으로 말이죠. 그 뒤로 200년쯤 지난 뒤 북쪽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멸망하고 맙니다. 아시리아는 이제 남쪽 유다까지 위협합니다. 사태가 이렇게 된 데에는 옛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신앙의 잘못이 큽니다. 하나님을 거스르고 다른 신과 우상을 따라 섬겼을 뿐 아니라 하나님보다 강대국들을 더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아시리아를 시켜서 벌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는 이사야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기를 아시리아를 물리쳐 주시겠노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10장의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여러분, 아시리아가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건방지고 오만하였는지 13절 14절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음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여러분, 얼마나 오만한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교만이 극에 달했습니까? 자기가 잘나고 자기가 지혜와 힘으로 나는 총명한 자라서 마치 새 둥지에 새 알들을 줍듯이 손쉽게 나라들을 취하였는데, 그 새 알을 줍는 동안에 새들이 찍찍 소리도 못하듯이 가만히들 있었다. 아주 오만하고 교만 방자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아시리아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기로 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그리 오래지 않아 아시리아는 신흥 강국 바빌론 제국에 멸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서양을 막론하고 예나 지금이나 크고 힘있는 나라들은 약하고 가난하고 불쌍한 나라들을 억누르고 그 힘없는 나라들을 핍박합니다. 그 땅과 사람들과 재산을 약탈하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뻐기고 으스대며 자랑합니다. 내가 제일이라고, 내 힘으로 이 모든 일을 이루었다고, 나는 총명한 자라고, 보아라 저들이 찍소리도 못하지 않느냐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이런 나라들을 미워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물리치십니다. 3.1절 10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는 이 나라, 이 결의 이 교회를 저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소나기에서 사람인 일본 천황을 마치 신인 양 받들고 신사참배 궁성요배를 강요하고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고 핍박하던 저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소나기에서 되찾아 주시기 위해서 선민들, 선열들, 특별히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서 3.1 만세운동을 일으키셨습니다. 100년 전 3월 3일에 배포되었던 아까 읽어드린 독립단 통고문을 읽은 선배 성도들은 본문의 이 아시리아의 모습에서 일본의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 순국 선열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을 걸고 나설 수 있었던 것은 오만한 세상 권력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물리쳐 주시리라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떤 세상의 권력도, 그 어떤 세상의 강대국도 하나님을 이기지는 못합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이나 된 양, 건방지게 굴며 힘없는 나라들을 괴롭히는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꺾으시고 물리치시고 그 권자를 끌어내리게 하십니다. 우리가 3.1절 100주년 기념 예배에서 이러한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역사는 강대국이 아니라 오직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믿음을 새롭게 다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만한 세상 권력을 물리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0장에서 하나님은 옛 유다 사람들에게 아시리아를 물리쳐 주시겠다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바라시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20절에서 우리는 이것을 깨닫습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서 10장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10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아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선민된 유다인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건만 구약의 이스라엘은
또 유다인들은 그리하지 못하였습니다. 강대국들을 두려워하며 그들을 의지했습니다. 남쪽 애굽, 그 이집트에 기대어서 북쪽의 큰 나라들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북쪽의 힘센 나라들을 잘 섬겨야 살아남겠거니 생각하고 그들을 의지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남북의 어느 강대국을 의지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두고 국론이 분열되고 둘로 나뉘어서 싸우고 그렇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먼저 북쪽 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망하고 남왕국 유다도 아시리아에게 시달리다가 140년 후에 남왕국 유다조차 바빌로니아에게 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옛날 수천 년 전 이스라엘과 유다 민족의 문제만이 아닌 것이죠. 오늘날 남과 북으로 갈려져 있고 진정한 독립을 아직 쟁취하지 못한 우리나라, 우리 민족에게도 해당되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을 섬기느냐, 중국에 붙느냐, 이러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강대국에 빌붙어서 어떻게 해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참 평화와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아시리아의 손에서 유다를 건져내신 하나님은 유다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간절히 바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73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한반도에서 일본 제국주의에 그 너무나도 전쟁에 지지 않을 것 같았던 세계를 상대로 미국에 폭격하고 그 놀라운 일을 행하였던 강한 나라 일본 제국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 덕택에 우리는 다시 빛을 보는 광복을 맞이하고 나라를 되찾고 자유와 해방을 다시 누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광복을 주시고 해방케 하여 주심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3.1절 100주년을 맞이한 오늘날 광복과 해방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였지만은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시지 않을까요? 한국의 교회야, 내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아, 내가 너희에게, 너희 결애와 민족에게, 너희 한반도에게 해방을 선물로 주지 아니하였느냐? 나라를 잃은 다음에 너희 자신을 돌아보기는 한 것이냐? 나 너희 하나님을 거스른 적은 없었느냐? 그것을 생각해 보기는 하였느냐? 또 내가 너희를 일제사슬에서 벗어나게 한 후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를 거스르지는 아니하였느냐라고 물어보시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방 이전이든 이후든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라와 결혜가 남북으로, 동서로, 계층으로, 세대로 이제는 남과 여조차도 서로 반목하고 증오하고 혐오하고 질시하고 싸우고 물어뜯고 교회도 교단별로 한없이 나뉘고 교회와 교회가 반목하고 이러한 것이 모두 남의 책임입니까? 내가 아닌 상대방의 책임입니까? 해방 이전 상황을 두고 말한다면 우리가 조금 변명할 거리가 있을지도 모르죠. 너무나도 가난했고 너무나도 무지했고 교회가 성장하기도 전에
수많은 강대국들이 우리나라를 약탈하러 들어와 가지고 결국은 일제에 먹히고만 그 상황에, 그 억압과 핍박 속에서 어쩔 수 없었노라고 변명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광복과 해방의 은혜를 주신 이후에 세월이 갈수록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그것조차 누구 남의 탓으로 돌릴 수가 있을까요? 오히려 해방 이후에 하나님 아닌 것들을 더 섬기며 하나님보다 이것저것 더 의지하는 우리의 모습이 한국교회 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스스로,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죄악된 세상의 흐름에 빠져버리고 그 물질과 풍요와 쾌락에 탐닉하며 스스로 죄의 늪에 빠져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빛과 자유와 해방을 선물로 주셨건만 우리는 죄악과 불의와 탐욕의 종이 스스로 되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사야 10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서 10장 2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사야 10장 21절입니다. 시작.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시리아를 물리치시면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귀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남은 자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 즉, 이 땅에 교회가 많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많지만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자기 욕심과 탐욕 속에서 죄를 지으면서 경건의 그 모양만 갖추고 경건의 능력은 없이 살아가는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그 중에 남은 자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촉구하시는 명령으로 들립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3.1절 100주년 기념 예배에서 한국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굳게 다짐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로마서 오늘 8장 2절의 말씀에 따르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는 육신을 따르지 않으며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믿고 있지는 않은지요? 어떤 대형 교회들은 하나님보다 교회, 교세 이런 것들을 믿으면서 담임 목사를 더 하나님보다 추종하면서 잘못된 일들을 저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한국교회 전도의 길에 그 문을 막히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말지 않습니까? 나의 지위, 나의 명예, 나의 권력, 나의 부, 나의 힘, 나의 학력, 나의 경력, 내가 믿어온, 내가 자랑스러운 나의 신앙, 알량한 나의 신학, 이런 것들을 내세워서 그것을 더 중시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뜻을 저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와 노회와 총회와 교단과 교단 연합 기관들조차 잘못된 전통이나 해오던 관행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멀리하고 있는 일이 지금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며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며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진심으로 믿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어떤 불의나 부정이나 부패나 탐욕이나 유혹과 시험에 굴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살려고, 말씀 그대로 준행하며 살려고 몸부림치며 살고 있는가요? 구약의 예언자들은 전통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이사야 선지자처럼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많은 소선지자, 선지자들이 내려오던 전통이 있어요. 그것은 끊임없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서 돌아오라고 경고하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가르치고 경책한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싫어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유대 사람들도 오늘날 대한민국 사람들도 예언자와 선지자들의 전통,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책하고 회개하라, 돌아오라, 하나님의 뜻대로 준행하라, 이 말씀들을 싫어해요. 좀 듣기 싫다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좀 살게 두라고, 이렇게 좀 활락과 쾌락에 좀 젖어들게 내 양심을 찌르는 소리 그만하라고, 듣기 싫다고 예언자들을 핍박하고 괴롭히다가 결국에는 죽여버리고 말곤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회개하라, 천국이, 하나님이 심판이 가까웠느니라고 말씀하시다가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기셨죠.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잡으려고도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사람들까지 보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4장을 보면요, 메시아 취임사, 그리스도의 취임사가 나옵니다. 이사야서를 펼치시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면서 성령 충만하여서 놀라운 말씀을 전하십니다. 사람들이 감동하고 놀랐지만은 곧이어 그 선지자적인 말씀에 예수님을 끌어다가 동구 밖에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거기서 밀어 떨어뜨려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때는 빠져나가셨지만은 결국에는 기어이 사람들에게 붙잡혀 모진 고생을 하신 끝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냥 끝낼 수가 없으셨기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믿는 자마다 영생과 구원을 얻게 하시고 마지막 날에 부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죄인인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구주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힘쓰면 그러면 됩니다. 어떤 죄악의 세력도, 어떠한 권력도, 어떠한 유혹과 시험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조롱을 받고 때로는 사탄 마귀가 시험에 들게 하지만은 이 하나님의 교회를 영원히 무너뜨릴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전쟁과 분쟁과 대립과 반목과 혐오로 찢어지고 갈라진 이 나라와 이 결의가 다시 하나 되어 평화롭게 살 그날을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교회와 이 나라를, 이 민족을 어지럽혀온 불의와 부정과 부패와 탐욕과 차별과 소외와 폭력과 혐오의 죄악을 뿌리채 뽑아버리고 그야말로 부활의 굳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우리의 온 정성과 마음과 힘을 쏟아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하나님은 오만한 세상 권력을 물리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잊지 말고 3.1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만한 세상 권력을 심판하시는 창조주이시자 역사의 주관자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더욱더 굳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한국교회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이 나라와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